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6.25 이 기념이 되면요, 6.25가 다가오면 꼭 애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광복절과 6.25 때는 꼭 애국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애국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경에다가 언제 어디서 설교했다는 메모를 하는데 설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가지고는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중점적으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기만 간지러주는 설교를 내가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몽골 대제국을 설립한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은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글을 못 배워가지고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그런 그가 몽골 대제국을 세웠어요.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 그랬더니 내 귀가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귀가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이 경청이라고도 하고요. 그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욕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욕을 했다. 그래서 어떤 욕을 했는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7마리를 낳았는데 강아지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써보면요, 갑자기 단어가 팍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잘 큰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개 새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크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한 성도가 졸다가 개 새끼 글 때 깜짝 깬 거야. 이분한테는 뭐만 들렸느냐?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는 못 들은 거야. 그 다음에 그 말만 들은 거야.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프로이드, 아주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죠. 그가 쓴 책이 정신분석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일 앞에 다루는 게 뭐냐?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인지왜곡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인지왜곡. 우리 그 설명을 내가 PPT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요. 인지왜곡이라는 게 뭐냐? 그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지왜곡은 뭐냐면은 상황이 하나 딱 이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상황을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한두 사람은 이거를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지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인지 왜곡에서 많이 인지 왜곡을 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말하는 자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전달되어서 제3자가 듣는 데는 왜곡되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인지 왜곡의 예입니다. 내가 잘못 인지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왜곡된 말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그마한 악의적인 것이 첨가가 된다고 하면 의도적인 데다가 이 인지 왜곡까지 해버리면 예수님도 똑같이 악인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인지 왜곡이에요. 한번 따라서 인지 왜곡. 이걸 제가 읽어보면서 야, 참 이런 것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악의적인 인지 왜곡을 하게 되면 특히 모든 말 가운데, 내가 들은 말 가운데 내가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말만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말의 편집 기술이라 그래요. 말의 편집 기술. 여러분, 글만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말만 추려내어서 악의적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순간에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단이 쓰는 전술 전략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인지 왜곡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칭기스칸의 귀는 인지 왜곡이 아니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계속 살면 앞으로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난 뒤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기 싫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성경에 하셨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있으니까 그 악이 뭐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욕을 했었어요.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목사님들의 설교 제일 하기 싫은 게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이거 강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욕이 아니라 분노의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분노의 말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여러분들 어감이 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가 더 큰 욕 같아요? 자식들아가 그래요? 새끼들아가 그래요? 근데 원문에 보면 똑같아. 내가 이거 원문이 다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원문은요 똑같이 겟네마, 영어로는 generation, 세대, 그 시대 사람들. 원문은 똑같은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강도를 좀 세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식들아 새끼들아가 아니요, 그 앞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독사가 중요한 거예요. 독사가 헬라 말로 뭐냐면은 에키드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에키드나. 이게 뭐냐 하면 뱀 중에서도 가장 독이 있는
독사를 말하기도 하고 사단과 악마를 얘기할 때, 마귀를 얘기할 때도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뱀으로 번역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아가 되지만 사단을 얘기하면 사단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속이 검은 사람을 에키드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속이 검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독사라는 말을 했고 왜 이 말을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른 것 말고 독사를 얘기했을까? 구약에는 그러면 독사가 나오는가?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독사를 썼어요. 다윗이 독사. 다윗이 자기 앞에 제일 악한 사람을요 독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윗의 시편 5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5절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머거리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귀머거리 독사. 독사에 귀가 있어요? 있는가 봐. 그런데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인데 뭐냐?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악한 자를 지금 다윗은 뭐냐? 귀머거리 독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머거리 독사. 귀머거리 독사는 뭐를 막은 독사요? 귀를 막은 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도요,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도 앞에서 피리를 불면 이 코브라가 춤을 춰요, 안 춰요? 안 가보셨구나. 여러분 인도를 가시거든 꼭 코브라 춤추는 곳을 가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술사가요 피리를 띠리리 불면 이 뱀이 그 소리를 듣고 춤을 춰요. 그리고 술객의 요술을 부리면 이 뱀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는 어떤 독사냐? 아무리 앞에서 홀리는 소리를 해도 이 독사가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아무리 능숙한 술객이 요술을 부려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세대를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귀머거리 독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너는 외쳐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노를 표출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면 어디서 일하는 자들이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로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근채의 11조도 드렸어요. 근채가 뭐냐면 뿌리 채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파, 파, 대파 이런 그 파 10풀이 뽑으면 한 풀이는 꼭 11조로 뗄 정도로 철저하게 이들이 11조를 떼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이들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잘못 판단하고 그들을 그렇게 성전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영광받는 그들을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분노를 표출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자, 안식일 날입니다. 자, 밀밭 사이로 가는데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한 모금 먹었는가 봐요. 그거를 이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보고는 대부분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딱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모른다. 구약에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600명이나 되는 공동체가 쫓겨다녔어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놉이라는 곳에 갔어요. 놉당. 거기 가면은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지를 못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일반 떡은 없다는 거예요. 일반 떡은 없고 오늘 성막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떡이잖아요. 이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오늘 이 떡을 교체한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은 아무나 못 먹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거 좋다. 그거라도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죠. 제사장 아닌 다윗이 먹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 어디에 다윗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냐? 안지를 걸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비를 걸고 모함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니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제사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찬양을 하고 끝나고 나는데 그냥 싸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사 드리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서기관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줬어.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요? 또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에게 또 악의적인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저 속에 독한 악이 들어있는 저들을 예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들, 영분별이 뭐가 영분별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올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는 말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 말을.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 영이 바른 영인가 바른 영이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글로 나옵니다.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영이 글에 실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사람에게 강연을 듣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 정말 애국지사도 될 수가 있고요, 주사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책 10권만 딱 읽어보세요. 사람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자리 잡고 이 성령에 의해서 선한 것들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요? 35절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느니라? 악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했던 그들은 말이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속이 근본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전부 시비, 딴지, 악의적 모함,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또 분노의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은 안 나와요. 거기는 서기관들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면 이제는 거기에 합류된 것이 바리새파까지 합류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자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회당에 딱 들어가면 제일 높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해당마다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최고의 결정자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누가 앉느냐? 서기관 내지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악한 것이 나오겠어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한 실수는 모두가 다 좋은 거야. 선하고 정직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예수님이 한 거는, 제자들이 한 거는 무조건 다 뭐야? 악한 것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줘도 그거는 악한 거라. 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의사들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주일날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수술하면 안 된다고 수술 안 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요, 나쁜 의사요? 그걸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난 수술할 수 없어, 그 사람 죽였다. 그러면 그 의사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죽어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을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관대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못하면서 남에게는 또 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예요? 내로남불. 이런 말 좀 하기 좀 굉장히 강대상 용어에서 하기 싫은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 한다. 뭐 묻은 개요? 자기는 뭐가 묻었어요? 자기는 더러운 똥이 묻었는데도 그것 못 보고 남이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야, 나는 이거 어릴 때 솔직히 어른들이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요, 살다가 보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의 말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 속에는 저런 것이 없나 하고 자기 눈에 들보부터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왜? 말만 잘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뭐요? 본받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 이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척, 자기가 제일 거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정말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천천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참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고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되었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요, 외식하는 자라고, 겉만 꾸미는 자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 옷수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겉을 꾸미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 높은 자리는 또 앉고 싶어. 이게 뭐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명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네요. 그때 최고의 존칭어가 뭐냐면 선생님 하는 랍비거든요. 랍비. 그래서 존경받는 존칭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장로는 존칭어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순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죽는 순서. 충무교회 죽을 사람 그러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목회자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장로님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뒤로 서세요. 우리가 앞장설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요, 내가 앞에 설 테니까 장로님 뒤에 서시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장로지. 존경받는 직함입니까? 이게 장로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사도 그렇고 이게 다, 권사도 그렇고 이 존칭어가 됐어요. 야, 그래도 뭐 명함에다 이거 넣으면은 어이구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존칭어 들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성경의 가장 무서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참 굉장히 무서운 말. 난 이걸 제일 무서운 말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안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려는 것도 자기가 막는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도 들어가고요, 장로도 들어가고 교회 중직들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야, 한 사람 천국 보내려고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와가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그들을 다 무슨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를 받고 나 목사님 보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한 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장로님 가운데 나는 누구 장로님 보면 나 교회 안 다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장로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평신도 가운데 나는 저 집사님 저 성도 보면 난 교회 안 다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천국문을 닫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지옥문은 닫을지언정 천국문은 열게 해줘야 된대. 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분쟁과 싸움과 시비와 소요로 저런 교회는 안 나갈래. 여러분 천국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과연 우리 충북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한가 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천국 문을 우리는 닫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없음 그렇죠. 없음 했는데 거기에 각주 1번이 달려 있어요. 각주 1번. 각주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없으니까 이걸 뺐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0장 47절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일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누구요? 남편 잃어버린 과부요. 제일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2렙돈도 빼앗았어. 여러분 성전에 과부가 2렙돈 넣는 걸 주님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헌금 자기 전 재산을 내었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그거를 내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과부의 2렙돈까지 빼앗을 정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외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네. 이게 바로 그 빠진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태복음이 마태를 쓸 때 23장에 가장 먼저 앞에 화 있을 찐자를 넣어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뭐하리라? 중하리라. 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믿음 생활 잘한다,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냐. 그런데 속으로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면요, 길게 기도해 줍니다.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없음까지 넣어가지고 8번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나와요? 자, 여러분들 8번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8번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가 기억나요? 그렇지, 팔복이 기억나지.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입을 딱 여시면서 산 위에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면서 뭐요? 8가지 복 받을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오니까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뭐 받을 사람이요?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 사람 8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겉을 꾸민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겉은 꾸몄어요. 근데 속은요, 너무너무 독사와 같이 검했어요. 여러분, 겉 꾸민다고요,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꾸미면 쏘가 넘어가요. 사람은 그 사람 하는 말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바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자가 진정한 깨끗하고 거룩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거룩한 척 하는 것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사기꾼이 제일 숨어 있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사기꾼이 제일 숨어 있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겉만 꾸미면 교회예요. 겉만 꾸미면 교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 전체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정말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북교회는 회개하기 위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 사람 무엇이 되더니 달라졌어, 이런 소리 해요. 그 사람 장로 되더니 달라졌어. 그 사람 안수시자 되더니 달라졌어. 좋게 달라지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그거는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가 속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속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속이는 사람보다는요,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 사람이 더 솔직한 사람이에요. 더 솔직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100% 다 완성할 수가 없고 거룩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또 본래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좋은 것이지. 살다 보면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살다 보면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할 때는 안 보여. 더 언니도 아름답고 그냥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살다 보면 사랑할 때 들리지 않던 것이 뭐요? 들리기 시작해.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하네? 살다 보면 좋은 것보다 싫은 것이 더 많아진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살다 보면 점점 좋아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특히 극히 일부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랑하던 사람에게 저런 것이 있었나라고 후회할 때도 있다. 살아갈수록 좋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게 살다 보면에 나오는 결론이요. 이게 보통 인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좋고 나쁨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런 것이 보이는구나 생각하고 뭐요?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아까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가정과 또한 자녀 대대 손손 위에와 기업과 통영지역과 민족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